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020년 6월 25일 아까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50년에 6월 25일 아침에 북한의 공산당이 남한을 침투함으로 인하여 참 나라의 주권이 흔들리고 거의 나라를 빼앗길 정도까지 참 암울했던 시대 상황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땅의 자유 대한민국으로 복음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나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또 이 통일을 앞두고서 기도의 어떤 그 분량이 쌓아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하여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지배당할 때 비로소 저 북한의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상처와 또 원한과 아픔들 이런 걸 다 씻을 수 있고 또 용서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일들을 이룰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삶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사이에서 또 선과 악의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투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 묵상한 것처럼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받아야 한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그 재판의 선고를 이제 우리는 깊이 그 판결문을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판결문 위에 복음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가는 굳게 서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가장 큰 영적인 무기,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그 파워풀한 가장 큰 무기는 뭐냐 하니까 바로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무기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자, 이 한 문장이 굉장한 영적 큰 무기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무기임을 천명합니다. 다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활로 우리들에게 미래의 삶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 무기를 여러분 오늘 다시금 무장하시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철학이나 사상이나 변론이나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현혹시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무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유혹하여 넘어뜨린 일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자, 전방에서 제가 근무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보초를 서서 밤새도록 있을 때 참 희한한 것은 말입니다. 이 최근에 이제 그 북한이 다시 이제 대남 방송을 통하여서 적의 지피에 이제 방송 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것을 어제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초를 설 때에도 이상하리만큼 계속해서 그 말을 듣다 보면 말이에요. 이 정말 그런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별력이 없이 무언가를 무분별하게 막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어떤 소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게 너무나 놀라운 무기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되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무기가 뭐였냐면은 이런 것이죠.
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고 부활을 이제 거부하죠. 특별히 이제 몸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몸의 부활을 거부했냐고 하면은 이들의 이제 생각이 이제 이원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은 정신적인 것은 선한데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쾌락이나 혹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자꾸 채워가는 삶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담을 없애려고 육은 악한 거니까 어쩔 수 없었어 하고 마음속으로 위로를 하고, 그러나 너희들의 영은 정신은 깨끗하고 순결하니까 선하니까 괜찮아. 복음으로 이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거야 하고 이제 이원론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혹하게 되죠.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실컷 육적인 욕망을 채우고 이 세상의 욕망을 채우고 그래 내 육은 악한 거야.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육체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영적으로 부활을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이 잘못된 복음이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에 의하여서 이들에게 변져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복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따라가다 멸망할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묘하게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 잔해와 같은 것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 영지주의자의 근간을 두고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이 이단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묘하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다 용서하셨다라고는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옛날에 그 유명한 우리 선조의 그 얘기처럼 이렇게 산들 어떠하리, 저렇게 산들 어떠하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로 마치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혹은 정신 혹은 육, 이 세 가지 혹은 두 가지가 영과 육이 다 한 몸이 돼요. 몸으로 받은 것, 영으로 받은 것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체 부활체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복음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 수준 낮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들보다도 신앙의 수준이 완전히 떨어져서 도덕적인 수준만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믿음이 없다고 봅니다.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에부터 욕을 먹었다고 하는,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욕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너네들만큼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너희들에게 부활이 있고 너희들이 소망이 있다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그렇다면 너희들만큼은 변질되거나 타락하셔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욕을 먹는 것, 그것은 괜찮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 욕을 먹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이 아침에 영적인 전투자의 삶의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또 선한 싸움을 싸워야 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당위성으로 존재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이하부터 오늘 이제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써가지고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문장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은, 자,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고 1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하고 가정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해보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 결론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헛되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자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가지로 이제 여러분에게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를 뒤집어 한번 봅시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만약 우리들이 죽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을 네 가지로 다 바꾼다면 두 가지 결론이 납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세상의 가치보다 그것이 믿음 하나가 전부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결론 하나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제일 행복한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자, 영적인 싸움은 어쩌면 전제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앞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산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의 전제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볼 때 굉장히 우울할 수도 있고 또 때로 싸움의 기백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군인으로 나간 전쟁에 임한 군인들의 자세는 어떻게 되죠? 상관의 명령을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우리들이 싸움의 당위성을 전제를 앞에 두고 싸우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자, 이 만일 모든 것이 사실이고 모든 것이 역사적이고 모든 것이 팩트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전부이고 저와 여러분은 제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을 이끄셨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표현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영적 군사로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소망을 또 부활의 산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데 감사하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다시금 영적인 무장을 채비하여 오늘 하루도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다시 주말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